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고, 이제는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에 막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성에서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방식인데요, 놀라운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마지막에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를 외쳤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 것인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간혹 이와 같은 놀라운 위대한 성공과 승리 뒤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 여호수아,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에서의 정말 기적 같은 승리 이후에 오늘 우리는 아이라고 하는 성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늘 승승장구만 했다면, 성공만, 이 일들이 다 잘 되는 상황이라면 찾아내기 참 어려웠을 우리 마음의 어두운 요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패배는 때때로 그런 어둠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의 때보다, 승리의 때보다 실패의 때, 패배하던 때에 더 많은 것을 인생 가운데 배우게 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가나안 온 족속들의 마음은 완전 녹아내렸죠. 여러분,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서 한 20km 정도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떨어져 있는 성인데요, 주민 수가 당시에 한 12,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소문이 날개를 달고 가나안 전역으로 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운을 파죽지세로 몰아서 단번에 전쟁을 끝내면 될 줄 알았겠죠. 근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지난번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성에 승리해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죽여서 죄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고, 불에 타지 않는 물건들은 하나님의 전에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 소속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한 것입니다. 고대 바빌론 생산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명품이었거든요. 200세겔의 은, 50세겔의 금덩어리를 사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24절에 처벌당하는 아간의 소유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해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명문 유다 지파 소속의
족장이면서도 이 순간의 유혹을, 욕심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이 영적인 먹구름이 이스라엘에게 잔뜩 끼어 있는 이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쟁 준비에 급급했던 것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삶이 때때로 그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태풍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요, 지고 시작하는 전쟁이에요. 이미 진 싸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러분 여기 두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거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베델 그리고 벳아웬, 그 사이에 아이라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아웬은 죄악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아이라는 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 성에서 그들은 뭘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그들의 죄를 만나게 될까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자기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그 옛날에 정탐꾼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정탐하는 것은 굉장히 자신 있었던 모양이에요. 물론 적진의 기세를 상황을 살피는 것은 군사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정탐꾼부터 출발시켰다는 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호수아 여리고성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군대 장관과 독대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자신감에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지금 막 흥분해 있었고 자신감이 막 하늘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는데 우리 삶을, 지난주의 삶을 한번 면면히 들여다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급하다는 핑계로, 아니 이런 것 좀 정도는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정도로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에서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죠. 기도 안 하고 보낸 정탐꾼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해요, 우리의 승리는. 이 통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12,000명 주민이었는데 그 중에 아마도 군사의 수는 한 3,000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성은 골짜기에 있는 성이라 지형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성 공격하려면 적어도 3배 이상의 군사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고, 또 명민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보고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전부 다, 모두가 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확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아무리 가벼운 일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 힘으로 너끈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 자기들 힘으로 승리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어야 했어요. 교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것. 그래서 교만해진 사람들은 뭐예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을 잃었고,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옳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아이성을 향해 진격했던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전 수수깡처럼 쓰러져 버렸습니다. 여기 36명이 죽었는데요, 이들은 싸우다 죽은 게 아니에요. 도망치다 죽은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패배예요. 여러분, 36명 작은 숫자라 생각되나요? 그들이 입은 심리적인 충격은 수만 명을 잃은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완전 집단 트라우마에 빠진 것입니다. 강력한 상대에게 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약한 상대라고 생각했던 상대에게 져버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여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승리가 약속된 땅인데 거기서 패배했으니 여호수아의 참담함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뭔가 일이 잘 안 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는 그냥 실패로 끝나요. 상처만 남기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이렇게 일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찾지요. 여호수아가 그랬다면 이 정탐꾼들 전부 다 불러내어서 죽였겠죠. 선봉으로 앞장섰던 장군 불러다가 군법회의에 회부하여서 당장에 처단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리고 티끌을 쓰고 기도하죠. 리더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러분, 좀 여기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조금 전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과 연결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연스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묻어나지 않아요? 우리 모습과 좀 비슷합니다. 기도 없이 자기들끼리 가서 사고 쳐놓고 돌아와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이렇게 하셨냐고? 차라리 요단 저쪽에 거주하였으면 더 좋았겠다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냐고? 아니, 기도의 내용이 좀 회개하는 모습과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여호수아가 원하는 응답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해가 질 때까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와 자복의 시간.
저의 한계를 인정하는 시간, 저의 자아가 부서지는 시간, 이런 몸부림, 이런 영혼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석양이 질 무렵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 티끌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엎드려 있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으셨어요.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겠지만 이제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서 엎드려 있느냐. 이 말씀은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여호수아, 너는 지금 행동해야 되는 주체가 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행동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백성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있는 죄를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건 서론이었습니다. 본론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문제의 원인이었던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이 영적인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는 없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들만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제비 뽑기를 시작했죠.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만 10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다시 족장들만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한 반나절이 넘게 걸린 이 하나님의 수사망이 드디어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비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시켜서 아간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간의 고백대로 외투와 은과 금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끌고 금은 외투 거두어들여 어떤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들을 비롯해서 그의 소유 모두 다 소, 나귀, 양, 천막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갔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여기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간을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아골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손에 돌멩이가 들었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난 40년 너무나 고달팠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의 성의 승리를 만끽하고 이제 좀 살만하겠다, 여기 좀 정착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자기 형제를 자기 손으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니. 여러분, 더구나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리고 성을 지난번에 공격하면서 그 성에서 획득한 좋은 물건들을 보고 욕심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 아간밖에 없었을까요? 아간만 욕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일단 그 유혹을 받았다는 점에서 아골 골짜기로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공범 아니에요? 범죄한 사람은 아간이지만 하나님은 아간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감기에 걸리잖아요. 감기에 걸리면 유독 사람마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아픈 곳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몸살이 심하게 된다거나 어떤 사람은 목이 심하게 아파온다거나
약한 부분이 먼저 아파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성이 약한 사람 아간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얼마 전에 가나안 첫 번째 성 여리고성 함락시켰죠. 여러분, 군사적으로는요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어요. 전투력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군사 전략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긴 것이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바로 직후에 아간의 범죄가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마귀도 정확한 때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문득 궁금합니다. 여러분,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래부터 진짜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막 머리에 뿔 달린 그런 악한이었을까요? 기회가 오기만 하면 이따의 신앙은 그냥 벌어버리고 한몫 챙겨야지, 기회를 엿보던 그런 사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 명품 신할산 외투 보기 전까지는, 이 은과 금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있다면, 모름지기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도 그 신앙이 나타나야 되겠죠.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텅 빈 아무것도 없는 운동장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차를, 근데 차가 다니는 거리에서는 전혀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운전을 하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아무 일이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정말 늘 평탄하는 그런 삶,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신앙을 찬송이든 기도든 예배 참석이든 헌금이든 표현할 수 있는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있을 때는 신앙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신앙이 있는 건가요? 그 신앙은 건강한 것일까요? 이 환난을 유혹으로 한번 바뀌어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금을 봤을 때도, 은을 보았을 때도, 신할산 외투 이딴 거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어쩌다가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바람에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간만 불합격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합격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아간의 범죄는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 이스라엘의 죄가 아간에게 투영된 것입니다. 처벌은 그래서 가혹했죠.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이 돌로 치고 불살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돌로 치고 불살린 것은 아간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욕망, 그런 죄악 덩어리를 죽였어야 했던 것이죠. 신앙은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과 처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바꾸고 고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여호와의 응답은 간결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이 한 번의 패배로 가나안이 영원히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믿음의 결함이 드러나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는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그렇게 보여질지 몰라도,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결함들 때문에 여호수아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많아서 기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No!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고 이기적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울부짖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도란 것이 우리들의 요청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니겠죠. 기도로 요청한 것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배달되어져 오기를 기다리는, 기도를 무슨 신령한 온라인 쇼핑쯤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하지만 기도는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해서 기도하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기도는 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 안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도 몰랐던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에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깨우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기도의 역사를,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이 기도의 은총을 경험케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 기도의 응답이고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 기도의 교훈인 것입니다. 찬송가 585장은 이렇게 노래하였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일이든 혹은 작은 일이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혹 우리가 지금 실패와 또 좌절, 절망, 두려움을 겪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인 것을, 비록 우리의 기도가 짧고 또 어리숙하고 또 이기적이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께 갑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내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실패의 경험, 좌절과 절망의 경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입니다. 너무 작은 일 같아서 이 정도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는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를 겪고 오며 혹 나태해진 부분이 있다면,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쳐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인생의 문제를 만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살다가 때로 실패하였을 때, 너무 작은 일이라 보여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라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10월 특별 금요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바로 나에게 주신 기회로 와라 기도회 자리에 기도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약속만을 붙잡고 티끌을 뒤집어 쓴 그런 마음으로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세미한 음성으로 불같은 임재로 뜨거운 눈물로 주님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골방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안아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깨달으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백석 학원과 백석 총회,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